이 주일날은 잘려진 날입니다. 연속되는 매일 같은 일상에서 갑자기 출근하던 사람이 멈추고 다시 흔히 말해서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돈이 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사고도 평소에 무엇이 이익이 되고 돈이 되느냐에 집중되어 있다가 이 하루만큼은 조금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가치에 관한 것이죠. 가치. 사람이 이익이 아니라 가치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면 방향이 바로 잡힙니다. 저는 주일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오늘 설교를 또 나누겠지만 여러분들 삶에서 가치가 늘 굳건히 자리 잡고 있는 인생이 되기를 늘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오늘은 예수님이 설교하신 6가지 명제 중에 2개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길어요. 굉장히 긴데, 말씀이 긴데 다 할 건 아니고, 여러분 그 왼뺨을 맞거든 오른뺨을 돌려대라, 이 말씀은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제가 다음 주에 하려고 하고, 오늘은 용서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실 아까 박상림 집사님이 기도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설교 내용인데 아주 다 담겨 있긴 합니다. 그래도 제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다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 이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제가 레위기 24장 17절부터 24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어떤 느낌이세요? 좀 무섭죠. 법전이, 레위기가 법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읽으면 좀 무섭습니다. 근데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많겠지만 당시 사람들도 그렇게 해석을 했답니다. 뭐냐면 맞으면 갚아줘라. 왜 맞고만 있냐? 맞으면 갚아줘라. 돈을 손에 받으면 돈을 돈으로 갚아라.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다시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해석은 여기 여러분이 읽으신 그대로 당한 대로 갚아주지 말고 오히려 너에게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을 대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설교한 대로 사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십자가 예수님이 딱 달려있는데 사람들이 다 욕을 합니다. 뭐 욕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였어요. 어떤 사람은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도 못 내려오냐는 무능함을 욕했고, 어떤 사람은 우린 배신당했다고 욕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거짓말한다고 신성모독이라고 욕했고, 동기는 여러 가지인데 예수님의 답은 똑같았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느냐?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을 조금 읽어본 사람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다 알게 됩니다. 아주 시간과 장소와 인력을 확실하게 계산해서 정확히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했겠는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들은 철저히 계획했고 예수님을 죽여야 했고 죽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모르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성경에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매력입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내 성격대로 그냥 살면, 생각만 하고 살면 사라지는 게 세상인데,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 성격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가 들리고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른 생각이 들리니까 이게 매력입니다. 그리고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는 내가 내 성격대로 가는 거, 내 생각대로 가는 거 내려놓고 보여주시는 길로 한번 노력해보지 않겠느냐,
성경은 우리를 초대합니다. 쉽지 않죠. 제가 이 설교를 딱 준비하고 나서 정말 화나는 일이 오늘 아침에 있었습니다. 정말 화나는 일이 있는데 분을 참지 못하고 저도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드는 생각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1분도 버티기 어려울 수 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이 강대상 위에 또 올라왔습니다. 이 말씀을 나눈 사람들의 반응은 비슷합니다. 제가 주변에 설교집도 보고 여러 가지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교 시간에 질문도 하고 설교 시간에 이제 끝나고 나서 문자도 보내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거를 책에 써주신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흑인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문자를 이렇게 받았다고 합니다. 목사님, 용서는 먹을 게 많고 이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이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좋은 집에 살면서 수익이 많이 있는 사람에게는 참 좋은 주제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똑같이 성경으로 사는 우리들은 백인들이 우리들을 매일 체포하고 백인들이 우리를 쉴 새 없이 못 살게 굴고 가두는 동네에서 살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요. 또 이런 문자도 있습니다. 목사님 좋은 설교 감사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처럼 자기가 당하는데도 그대로 안 갚아주고 사는 사람은 성경 속에서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은 유태인인데 그 사람들은 독일에서 히틀러 지하에서 다 죽을 뻔한 사람들이 지금은 오히려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가두고 괴롭히고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말씀대로 산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자와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미국 얘기를 잠깐 했는데 굳이 멀리 있지 않죠. 오늘 말씀은 자기 마음에 있는 원수와 혹은 누군가에게 원수인 사람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미움이라는 건 늘 찾아옵니다. 그 미움이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그게 오래 묵혀지면 원한이 됩니다. 원한이 오래되고 나면 그 사람 정말 악하고 나쁜 사람입니다. 말하는 거 하나, 심지어 밥 먹는 모습까지도 굉장히 싫습니다. 과거에 어떤 일로 인해서 사이가 갈라진 원수가 있고 아직까지도 계속 싸우고 있는 원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는 상처받고 분노합니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화가 났는지 그 사람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많이 듣는 말입니다. 제가 그 사람은 내 마음 뭐가 옳은지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절대 안 변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악해요. 그 사람 너무 악해서 아무리 내가 잘해줘 봐야 그런 거 눈꼽만치도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방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이 나처럼 똑같이 당해봐야 그때야 내 마음을 좀 알 겁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저도 많이 했고요. 교회에서도 흔한 말입니다. 이런 말은. 왜냐하면 우리 사람 사는 세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는 동네에서도 많고요. 심지어 여러분 영화를 보면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무슨 영화 이야기를 할까 하도 많아서 모든 사람이 대충 다 아는 영화를 하나 딱 골라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람보라는 영화 아십니까 혹시? 람보, 코만도. 영화를 보면 구도가 비슷합니다. 뭐냐면 악당들은 철저하게 응징받아야 한다. 이 악의 무리들은 악을 저지르면서 반성할 줄 모른다. 근데 우리 주인공이 이 강력한 악의 무리들을 응징하러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힘없이 잡혀있는 사람들을 구해내고 응징합니다. 거기 악당 두목은 나중에 죽잖아요. 악당 두목이 제 죄를 참회합니다. 그러고 죽는 사람 봤어요? 영화에 절대 안 나오죠. 악당 두목은 끝까지 주인공에게
싸웁니다. 싸움을 걸고 계속 싸우다가 주인공이 멋진 한 방을 먹이면 비명을 지르면서 악당 두목은 죽습니다. 뭐 중국 영화든 미국 영화든 우리나라 영화든 마지막 장면은 비슷합니다. 막 그 악의 세력들이 다 무너지고 우리의 주인공은 멋지게 그 자리를 걸어 나옵니다. 그런 영화를 계속 보다 보면은 그 말이 사실은 이해가 갑니다. 당해봐야 안다. 똑같이 당해봐야 내 마음 안다. 근데 그 영화에 그려지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그 영화에 그려지지 않는 거. 바로 뭐냐면 그 주인공의 다음 날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날은 어땠을까요? 악의 무리들을 응징한 다음에 영화는 탁 막을 내렸는데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그 주인공이 집에 가서 쉬고 나서 다음 날부터 어땠을까요? 시원하게 악당들을 물리치고 나면 그래, 세상에 정의가 살아있어 기쁘고 행복할 것 같은데 희한하게도 헐리우드 영화들은 대부분 그 다음 날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당은 우리 편은 그냥 의기양양하게 스크린에서 끝나요. 오히려 그 다음 날 모습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제가 영화 얘기만 잠깐 더 하면 여러분 그런 영웅이 나오는 영화의 앞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앞부분 맨 처음 시작 대부분 그 영웅의 앞부분은 뭐가 나오냐면 그 영웅이 과거의 트라우마로 인해서 사람들과 동떨어져 살고 있는 장면이 참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과 동떨어져 예를 들어 람보나 코만도 같은 사람은 싸움을 정말 잘하는데 이 람보를 괴롭힌 것은 뭐냐면 베트남전에서 자기가 죽였던 사람들에 대한 얼굴이 자기를 막 스칩니다. 또 정부도 그 사람을 위험인물로 지목해서 괴롭히죠. 코만도도 외딴 숲속에서 딸과 함께 살아갑니다. 이 사람도 옛날에 자기가 총을 쐈던 그 장면들이 계속해서 자기를 괴롭힙니다. 이 장면을 보여주질 않고 딱 끊으니까 잘 모르죠. 근데 사실은 그 다음 날은 그는 자신이 응징했던 그 기억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최초의 살인자 가인, 이 사람도 화가 나서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동생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급하게 말립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4장 7절에 지금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4장 7절에 잠깐 지금 당신이 죄가 당신을 확 잡아서 지배하려고 하니까 다스리십시오. 죄를. 그런데 가인은 결국 말을 듣지 않고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자기가 미워하던 동생이 세상에 없으니까 마음이 좀 편해져야 될 것 같은데 성경 속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음 날이 벌어집니다. 가인에게 닥쳐오는 것은 자기가 성질이 나서 동생을 팍 죽였는데 밖에 나가 보니까 나한테 성질이 나서 나를 죽이려는 사람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것처럼 내가 저 사람 없으면 속이 시원하겠다 생각해서 저 사람을 내 인생에서 제거해 버렸는데 밖에 나가 보니까 내 인생에 내가 사라졌으면 하는 사람이 꽤 많다라는 걸 가인은 알았습니다. 창세기 4장 14절에서 가인은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아우가 잘못했고 아우가 화가 나서 나는 분명히 아우를 복수를 했는데 응징했는데 그 이후에 내 눈도 바뀌고 세상 사는 것도 바뀌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칙이 그래서 복수해라, 당한 대로 갚아줘서 그 사람도 알게 해라라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여러분들 마음으로 어렴풋이 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관만 가도 그런 영화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참 아프게 합니다. 화가 나면 상처받으면 그대로 갚아줘야 된다는 것이 상식이 돼가는 것이 참 아픕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사실은 뒤에 두 글자를 꼭 더 붙여주시면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눈에는 눈만큼, 이에는 이만큼만. 원래 성경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뜻이 그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더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더 넘어가 버려서 어느 순간에 화가 나서 그 사람을 응징하고 멱살을 잡고 욕을 하고 때리고 때로는 집에서 쫓아내고 법적으로 응징한다 하여도 지나고 나면 결국 나만 남습니다. 예수님의 말처럼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미워하면서 우리가 뭘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달려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악한 사람을 마음속에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모르지 않았어요. 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이 마음속에 응어리진 그 사람에 대한 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모르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뭘 가르쳐주고 싶었을까요? 더 이상 아프지 말라고. 여러분이 교회 조금 다녀보시면 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주기도문 다 외우십니까? 뭐 옛날 버전, 요즘 버전 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외워보십시오. 주기도문에 용서가 하나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기도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주기도문에 이 기도는 우리가 우리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시작이 용서를 해본 사람만이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기도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용서를 해본 사람만이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내가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배신당하고 사람 때문에 손해봤을 때 그걸 다시 갚아주고자 하는 이것이 악순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 제 마음속에 당한 대로 갚아주고 싶은 그 마음 악순환을 이제 끊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것을 끊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사실 교회에서 용서하라 하는데 그 방법도 잘 모르고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수 있죠. 그런데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때마다 용서받은 사람만이, 용서해본 사람만이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장님 코끼리 만지기란 말 뭔지 아시죠? 자기 손에 닿는 만큼 하나님을 봅니다. 사실은 다 알 수 없어요. 근데 상담을 해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응징하고 복수하시는 분이에요. 쉽게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하나님이 옛날에 내가 잘못한 이거 갖고 지금 벌 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또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삶의 습관이 그렇게 들면 하나님도 그렇게 보입니다. 뭐냐? 내가 상처받을 때 그대로 누군가가 나한테 안 갚음하고, 나도 내가 손해봤는데 그걸 그대로 안 갚음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대로 자리 잡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잘못한 것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않고 나를 때려서 응징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하나님을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가 신앙의 근거가 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읽어보신 분 계세요? 하나님,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복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속상했다고 너도 한번 속상해봐라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말 그대로 십자가에 자기가 끝까지 달려서라도 상처받고 분노한 우리들 앞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그 자리에 같이 있습니다. 용서해본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럼 나 계속 용서해주면 정말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이 계십니다. 나 무조건 꾹 참고 복수 안 하고 욕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까? 이 이야기는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내가 욕을 안 하고 때리지 않고 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비춰봅시다. 끝까지 꾹 참으면 됩니까가 아니라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마음을 일구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음을 일구면 그 분노와 복수심이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집의 치부이기도 하지만 저희 집 부모님도 싸우셨습니다. 부모님이 안 싸우신 분은 충분히 놀라셔도 됩니다. 저희 집 부모님은 싸우셨습니다. 당신은 나빠요 하고 싸우시지 않았습니다. 와장창 싸우셨습니다. 와장창 싸우고 때로는 마당에 그릇이 둥그러면서 날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싸우면은 요즘은 없지만 옛날에는 그 소리가 어디를 갑니까? 목소리가 뭘 넘어가요? 담장을 넘어갑니다. 담장을 넘어가면 뭐라고 합니까? 요즘은 조용히 해주세요 이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담장을 넘어가기만 하면 온 동네의 사람들이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저희 집으로 왔어요. 근데 물론 이상하게도 여자분들이 먼저 왔습니다. 여자분들이 먼저 와서 뒤엉켜 싸우는 저희 어머니 아버님 중에 아버님은 제껴두고 어머님만 데리고 마루로 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을 동그랗게 둘러쌌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아버님 또래의 남자들이 마당을 들이닥칩니다. 아버님을 데리고 마루에 앉는 것이 아니라 그럼 더 싸우니까 밖으로 나가서 구멍가게 평상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집안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부부 싸움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매일 어느 집은 싸웠습니다. 그리고 매일 사람들은 몰려가서 그 길을 둘러쌌습니다. 저는 어리기 때문에 아버지를 따라가지 못했고 어머니를 따라가겠죠. 어머니 옆에서 지켜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머니 속상한 것들을 풀어냅니다. 그리고 거기 있던 여자분들은 하나같이 다 놀랍게도 한 몸과 한 마음이 돼서 그걸 이해합니다. 왜? 집집마다 남편들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집집마다 남편들이 똑같기 때문에 조금만 말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집집마다 남편이 똑같다라는 것을 각 사람들이 입으로 고백한 이후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용서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법을 하나 실제 예로 들어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구멍가게에 있다가 들어오신 아버지와 어머니는 저녁 때가 되어서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다시 밥상에 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남편과 똑같은 부인을 둔 똑같은 사람들은 다시 집으로 흩어져서 저녁 때 밥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매일 동네에는 와장창 싸우는 소리가 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은 와장창 싸우는 소리는 우리 동네에서도 들린 적이 없습니다. 싸우지 않는 것일까요? 방음이 잘 되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마음이.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용서의 첫 번째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눈을 크게 떠서 하늘을 보고 해를 보고 비가 내리는 것을 한번 보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마지막 보시면 45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딱 두 가지로 어떻게 하면 마음이 바뀌게 되나요?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말씀에 있어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는 39절에 있습니다. 39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근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은 악한 자가 느닷없이 나와요. 느닷없이. 왜 악한지가 안 나와요. 뭐 이렇게 해서 이 사람 악하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냥 악한 자예요. 악한 자. 그러면 이 말씀의 앞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뭘 넣는다면 뭘 넣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질문 드릴까요? 정말 누가 봐도 악한 자가 세상에 있을까요? 누가 봐도 악한 자. 이 집이 봐도 악한 자, 저 집이 봐도 악한 자. 우리는 법적인 기준 정도를 생각합니다. 법을 어기면 범죄자다. 근데 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판정에서 유죄 판결 났다고 그 사람은 자기가 악하다고 합니까? 혹은 무죄 판결 나면 그 사람은 선합니까? 세상에 누가 봐도 악한 사람이 있습니까? 참 재밌는 것은 이 말씀은 대놓고 그냥 악한 자라는 말을 먼저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앞에 뭘 넣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너가 보기예요. 네가 보기에. 세상의 악한 자는 내가 마음속에서 악하다, 그 사람은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반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간음 설교할 때 신기한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다 그랬어요. 신기한 말씀입니다. 여자를 보고 내가 음흉한 마음이 생기는 것 같은데 아니요. 먼저 생기는 것이 음심이었습니다. 그 마음은 내가 저 누구를 만났을 때 내 욕구를 내 마음대로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아요. 오늘 반전은 악한 자가 먼저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게. 뭘 해서 악한 자가 아니라 내 마음에 악한 자가 생겨났고 그 악한 자가 생겨났을 때 사실은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시작은 내 마음입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악하다라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악인이 되는 첫 번째 스텝은 내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해를 보고 비를 보십시오. 45절 말씀이 바로 두 번째입니다. 방금 전까지 내 마음과 내 입으로 이 사람을 붙잡고 욕을 하고 혹은 속으로 욕을 했습니다. 뭐라고 욕합니까? 우리 저 악한 인간, 절대로 변하지 않은 인간, 저 불의한 인간. 성경에 나오는 거 불의하다고 나오죠. 불의한 인간, 저 악한 인간. 하나님이 나중에 저거 다 갚아주실 거야. 지금은 하나도 자기가 모르는데 갚아주실 거야. 저렇게 살면 나중에 자기 죄는 다 받게 되어 있어. 막 우리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죠. 지금도 설교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합니다. 다른 사람 얘기 아니에요. 제가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어때요? 막 멱살 잡고 싸우고 막 뒹굴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툭툭툭툭툭툭툭툭 떨어져 내립니다. 비가 떨어져 내리는데 그 비 때문에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아유, 우리 밭에 진짜 비가 오네. 이제 살겠네. 옆을 보니까 내 밭에도 비가 와요. 저 사람 밭에도 비가 와요. 하늘에서는 비가 똑같이 내려요. 우리는 방금 전까지 저 사람 죽어야 되고 나는 살아야 된다고 아웅다웅 싸우는데 하나님은 똑같이 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아웅다웅 멱살 잡고 사는 우리의 세상에서 변함없이 얼굴에 다시 해를 비춰주십니다.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 죽어 마땅한 인간인데 하나님의 반전은 똑같이 그 비 아래 우리가 마주보고 서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이 시간이 되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촉촉한 비 가운데 멱살을 잡고 서 있던 우리들이 다시 서게 되는 그 마음의 잔잔한 울림이 계속해서 한 주간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